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 다니엘 6장, 오늘은 6절부터 10절까지를 이렇게 본문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다니엘 6장 서론을 강의할 때, 이제 다니엘 6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보여주는 일종의 모형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초림 때에 그분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거짓 고소 당하신 거, 그렇죠? 또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는 거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 이 다니엘 6장의 사자고를 통해 나온다 그랬죠. 자, 이제 다니엘을 대적하는 음모를 이제 이 사람들이 드디어 발휘하기로 서로 이제 결정을 내리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간 겁니다. 자, 거기 6장 6절부터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6장 거기 6절에 7절. 그리하여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함께 왕에게로 모여 그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다리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고관들과 자문관들과 군대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한 왕의 규례를 수립하여 확고한 칙령을 제정했사오니, 즉 누구라도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언하면 오 왕이여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제 이 자들이 이제 이러한 법안을 칙령을 제정해서 왕에게 이제 이것을 서명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자, 교환을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왕국의 모든 총리들, 총독들, 고관들, 자문관들, 군대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한 왕의 규례를 수립하여 확고한 칙령을 제정했사오니. 자, 보면은 마치 그 왕국의 모든 그런 벼슬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의해서 이 의견을 냈다, 이 칙령을 우리가 만들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밑에 보세요. 괄호 1번에 모든 고관 대작들이 함께 의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강의했죠? 그 페르시아 왕국은 왕이 있지만 사실 그 밑에 총리들이 권한이 세다 그랬잖아요. 그 세 총리 중에 으뜸이 누구예요 원래? 다니엘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이 법안을 의논한 거 했어요? 정작 가장 높은 최고 총리는 배제해버리고 자기들끼리 다 해놓고 나서 뭐라 그래요? 모든 고관 대작들이 함께 의논하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제외시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치 모든 대신들이 동의한 것처럼 칙령을 제정하여 왕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볼 때 뭐예요? 모든 신하들이 다 이거 의논하고 동의해서 만든 거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안 하면 어때요? 왕은 신하들과 척을 져야 된다, 마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자,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밀어붙일까요? 다수의 의견이 곧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수의 견해, 진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다수가 서로 동의했으면 됐다 이거예요. 네. 자, 이게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됐죠? 자, 2번 한번 볼까요? 세상은 진리나 사실 등을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실은 진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엇이 진실이고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해에 맞는 그런 일을 할까, 이게 중요한 건데 세상은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뭡니까? 다수가 중요한 거예요. 다수. 그러니까 머릿수가 많으면 모든 걸 결정하고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소위 민주주의 사회를 주창하는 국가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멀리 안 가고 가깝게 대한민국만 봐도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쪽수가 많은 국회의원들이 뭐예요? 자기들의 의견은 곧 진리고 자기들의 의견은 곧 국민들의 뜻이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런 뻔뻔한 그런 국회의원들이나 그 장관이나 그런 관료들 보면 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이런 종자들이 다 나온 거예요. 전부. 바로 다니엘을 대적하는 그런 총리들, 고관들이 바로 지금 이 소위 다수를 주창하고 마치 다수결, 그거 민주주의, 이게 진리인 줄 알고 그걸로 밀어붙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과 똑같다 이거죠.
진리가 다수에 의해서 짓밟히죠. 예. 사실은 이건데 그 중요하지 않아요.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다 법안을 만들어서 밀어붙이면 끝이에요. 그게 국민의 뜻이다. 이게 하늘의 뜻이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죠. 다수의 선호와 가치 등에 의해서 모든 일이 결정되고 옹호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가치는 이 다수에 의해서 지금 외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폐기되는 것이 현대 사회다 이거죠. 근데 이런 민주주의 그런 다수결의 그런 어떤 사상이 소위 교회들에도 지금 스며든 거예요. 라오디케아 교회는 뭐예요? 인권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중시하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권위를 중요시하는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수결이고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고 어느 교회가 제일 올바른 교회입니까? 출석 교인이 가장 많은 교회가 제일 올바른 교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 진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많으면 그것이 곧 진리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교회는 몇 명입니까? 아, 우리는 몇십 명입니다. 아이고, 어디서 명함을 내밀어요? 우리 교회는 몇천 명이고 몇만 명이고. 교회들까지도 그렇게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자, 교회가 바로 세상 지향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즉, 세상은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총리들도 뭐예요? 다니엘 하나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인물인지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 다수는 이렇게 청원한다 이거예요. 다니엘이 하고 있는 행동을 반대하는 법을 우리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따라야 된다.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교환에 누구든지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원하면 오 왕이여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는 것이니이다 이거죠. 이제 이 법령의 내용을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1번 이 왕국은 총리들과 고관들을 통해 유지되는 왕정이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빌론보다 절대 왕정이 약했어요. 귀족들이 왕에게 칙령을 수립하고 문서에 서명하라고 이 몰아붙이는 모습은 그들이 왕에게 행사하는 권한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거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느부갓네살 생각해봐요. 바빌론. 신하들이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죽는 거죠. 감히 왕이 하라는 대로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페르시아는 어때요? 그런 왕의 권한이 없이 신하들이 다 와서 뭐예요? 이렇게 법령을 만들었으니까 서명해달라고. 그러니까 왕도 그 신하들의 어떤 의견에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실인 거죠. 자, 근데 보세요. 2번. 자, 근데 이들이 만든 법을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들이 만든 법은 왕에게만 청원하라 이거예요. 즉, 청원. 이것은 기도하고도 이렇게 통용될 수 있는 거예요. 즉, 뭔가 기도하거나 간구할 때는 누구한테만 하라는 거예요? 왕한테만 하라 이거예요. 이 청원이요. 신들에게도 금지하는 거예요. 왕 외에 어떤 다른 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오직 왕만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절대적인 그런 권한이 왕에게 주어졌다. 이게 뭐겠습니까? 지금 신한테도 청원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왕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죠. 왕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뭐와 똑같은 거예요? 경배와 같은 거예요. 다른 이 우상 숭배자들, 이교도론자들은 어때요? 자기 신에게 원래 숭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한다 이거예요. 왕한테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왕이 신으로서 이 메데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 법을 지금 이렇게 발효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왕의 권한은 느부갓네살보다 약해졌어도요. 지금 어떤 형국과 똑같냐면 우리가 지난번 다니엘 3장 볼 때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상을 만들어서 어때요? 국민들로 하여금 다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한테 경배를 하라는 거였잖아요. 지금 페르시아도 어때요? 다리오 왕이
자기가 직접 명령한 건 아니지만 그 신하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왕에게 경배하도록 하자. 이렇게 법안을 만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형국은 똑같이 된 거예요. 왕이 인간들로 하여금 경배받는 그런 위치까지 지금 올리겠다는 거예요. 자, 3번을 보세요. 이들은 한마디로 왕을 신격화시키는 칙령을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들 중에는 저마다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도 있을 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이런 법을 몰아붙일까요? 단 한 가지죠. 우리도 종교행위 안 하겠다 이거예요. 우리 종교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다니엘을 고소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고소해서 죄를 탄핵시키고 죽일 수만 있으면 우리도 30일 동안 우리 종교생활 안 하겠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네. 자, 이들이 이렇게 바로 밀어붙인 것은 실제 왕을 그렇게 신격화시키고 실제 왕을 그렇게 추앙하려는가 한다기보다는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한 빌미를 만들려고 왕을 이용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 정치적인 성향이 얼마나 참 간교하고 이게 참 너무나 이게 교묘한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정치인들은요 거짓말과 술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전부 다. 그들이 겉으로는 무슨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사랑한다 그딴 소리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가장 웃기는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들은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요 국민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지금 왜 다리오 왕을 숭배하겠다, 다리오 왕만 청원하겠다는 법을 왜 만들어요? 정말 다리오를 존경하고 숭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다니엘을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법의 유효기간도 평생으로 안 잡고 단지 뭐예요? 30일만 잡는 거예요. 30일. 왕의 다른 신에게 청원하는 걸 금지하는 법은 딱 유효기간 며칠? 30일인 거예요. 30일. 왜냐하면 평생 하면 안 되죠. 자기들도 다 각자 신이 있는데 평생 어떻게 자기들이 그다지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왕한테 무슨 경배를 하겠어요. 딱 30일만 하자 이거예요. 30일만 하면 다니엘은 분명히 덫에 걸린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자, 밑에 4번 보세요. 왕은 이 칙령이 자신에게 절대 권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이거죠. 생각해보세요. 왕 입장에서는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자기를 신성시해주고 자기한테 경배하겠다는데 뭘 그 반대할 게 있겠어요. 자, 귀족들은 이 법의 유효기간을 30일로 정함으로써 그 기간 안에 다니엘에 관한 구실을 잡기에 충분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이거죠. 자, 근데 사실 30일도 필요했냐? 아니에요. 하루 만에 어때요? 다니엘은 그 법을 어긴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니엘의 성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일부러 법은 이렇게 만들었지만 딱 이걸 기다린 거예요. 덫을 놓고 딱 이렇게 숨어서 기다린 거예요. 걸리기만 해봐라 이거예요. 그럼 바로 너는 고소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8절부터 9절을 보세요. 오 왕이여, 지금 그 칙령을 수립하고 그 문서에 서명하시어 변경시킬 수 없는 메대인과 페르시아인의 법에 따라 고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다리오 왕이 그 문서와 칙령에 서명하니라 이거죠. 자, 교환을 보세요. 먼저 첫 번째, 아까 제가 읽었던 8절, 지금 왕에게 변경시킬 수 없는 법에 따라 고치지 못하게 하소서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어떤 법령이 제정되고 왕이 서명하면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왕이 뒤집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더 강한 거죠, 이 국가는. 자, 일단 볼게요. 성도가 실행해야 할 법은 뭘까요? 각 세상 나라의 그런 왕들이나 그 국가들이 추구하는 법이 있잖아요. 헌법도 있고. 하지만 성도들에게 실행해야 될 법은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만을 섬기며 경배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법이죠. 그런데 지금 고관대작들은 오직 왕에게만 경배하도록 법을 제정하며 그 법을 어기면 즉시 죽이는 덫을 놓게 된다 이거죠. 자, 밑에 두 번째 보세요. 말하자면 이 칙령은 세상 왕의 신격화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다 이죠.
다리오 왕은 이 칙령이 고관 대작들의 음모와 획책인 걸 알았든 그렇지 않든 서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이처럼 이방 제국들의 왕들과 권세자들은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것을 원한다 이거예요. 소위 유명하다고 하는 대통령이나 치리자들은 어때요? 자기 동상을 만들게 하잖아요. 왜 그러죠? 자기를 기리라 이거예요. 자, 노골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나라는 북한이죠. 북한은 지금 김일성 시체를 갖다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그걸 신으로 숭배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김정일이, 그냥 김정은이 다 이자들도 자기를 신성시하죠. 그 인민들로 하여금 자기를 갖다가 신격화시켜서 마치 자기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죠. 예. 그런 성향이 지금 대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위에 권세자와 치리자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마치 성역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게 말은 안 하지만 사실 그게 신격화예요. 사실은. 신격화라는 게 그냥 단순히 형상만 만들어 놓고 신입니다 경배한다 해서 신격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마치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도 건들지 못하고 아무도 함부로 말할 수 없게 하면 그게 곧 신격화예요. 네. 자,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금머리로서 첫 번째 세계 제국이었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역시 자신을 신격화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은으로 된 팔과 가슴인 두 번째 세계 제국 메데 페르시아 역시 왕을 신격화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다니엘의 책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때를 보여준다 그랬죠. 이방인들의 때에 세계를 제패하는 강대국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방 제국들의 특징은 다 뭐라는 거예요? 왕들이 하도 교만해서 어때요? 자기를 다 신격화시킨다는 거예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도 그랬고 페르시아의 지금 다리오도 그러고. 그러면 다음에 이어지는 그리스는 안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역시 똑같이 그러죠. 로마 제국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로 그런다 이거죠. 오늘날 소위 거만한 그 왕이나 통치자들도 어때요? 자기를 의외로 본의 아니게 신격화 시켜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호위무사들이 많아요. 누가 뭐라 하면 즉시 달려드는 거예요. 벌떼같이. 신격화 시킨다 이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때는 어때요?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마지막 신이 되는 거죠.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어때요? 대환란 때는 절정으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다.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이제 자기가 신격화돼서 경배를 받으려고 하죠. 예. 이방인들의 때의 끝인 대환란 때 바로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제국의 그런 모든 역사들을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은 다 특징이 뭐예요? 인간 왕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인간을 갖다가 마치 숭배한다 이거죠. 우상으로. 자, 2번. 자, 그럼 세상 제국들과 왕들이 이렇게 자기를 신격화시키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들 뒤에 배우가 있는 거예요. 그 배우가 바로 사탄이다 이거죠. 사탄은 누구보다도 경배받기를 원해요.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시기하여 그분께서 받으셔야 할 경배를 자신이 가로채서 받으려고 늘 계략을 펼쳤다 이거죠. 사탄에게 가장 열망이 뭘까요? 돈일까요? 사탄은 그렇게 돈의 가치를 안 둬요. 그럼 사탄이 가치 두는 게 뭘까요? 권세? 이미 자기가 이미 다 주관하고 있잖아요. 세상 제도를. 사탄은 하나님으로서 경배받는 것을 가장 열망하는 거예요. 그 자는 자기가 멸망으로 가기 전까지 어떻게든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배라고 그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의 최종적인 것은 경배예요. 실제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을 때도 어때요? 그분께 경배를 요구했죠. 이 세상 나라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나에게 넘겨졌으니까 너가 내게 경배하면 이 세상 나라를 주겠다. 사탄이 그렇게 제안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그런 거에 아예 귀를 안 기울이셨죠. 그냥 바로 물리쳐버리셨죠. 자, 3번. 이처럼 사탄은 세상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인간을 신격화시키면서 그 배후에서 경배를 받고 있다 이거죠. 그 증거가 바로 세상에 난무하는 온갖 종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은
부처 불상이든 아니면 다른 불상이든 돌상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 좋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만은 믿지 마라 이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불교? 아, 좋아. 가면 마음 편하지. 유교? 아, 유교 좋지. 그 예의도 좋고. 아, 이슬람교? 아, 좋지. 그거 남자 대우받고 여자는 천대받지만, 그죠? 힌두교? 아, 좋지 뭐. 아, 소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소는 우리 신이니까. 그죠? 다 좋아요. 근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신앙만큼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 그거는 참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마귀가 못 뺏는다고요. 근데 그 외에 수많은 종교들은 다 마귀가 뒤에서 경배받는 거예요. 카톨릭, 개신교회들 다 예외 없어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지 않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경배받는 거 아니에요. 바로 마귀가 거기서 인간적인 경배를 받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똑같은 줄 아는 거예요. 예. 진짜 뭐 그 한기총 교회들뿐만 아니라 소위 웃기는 그 이단 종파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요. 자기들도 이 경배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배가 성경대로 믿는 참된 신약교회 경배랑 똑같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요. 자, 대환란 때는 사탄이 직접 이 땅에 나타나 자신을 신격화시킬 거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이제 자기에게 경배하라 이거예요.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요, 북한의 공산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저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를 보면 돼요. 모슬렘도 어때요? 코란, 알라 그거 안 믿으면 어때요? 다 죽이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건 죽어라 이거예요. 중세시대 카톨릭도 어때요? 카톨릭 종교 개종 안 해? 죽여라 이거예요. 공산주의, 모택동이나 김일성을 숭배 안 해? 죽여라 이거예요. 바로 마귀에 의해서 고안된 것들이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대환란 때 앞으로 그것이 이제 실현된다 이거죠. 적그리스도 경배 안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전부 다. 자, 이제 이 다니엘을 대적할 음모가 마침내 이제 펼쳐지고 법령의 서명이 됐습니다. 자,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에 겁먹었을까요? 신실한 믿음, 또 그로 인한 박해가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10절까지만 볼 거예요. 거기 10절 보세요.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이거죠.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다니엘은 광화문 가서 항의하지 않았어요. 저희 그 교인들처럼 광화문 가서 집회하지 않았다고요. 아, 나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이 법령에 이렇게 안 했다고요. 다니엘은 그 문서가 서명된 걸 알았을 때 자기 기도하는 방으로 간 거예요. 자, 성도는 바로 이것을 교훈으로 받아야 한다 이거죠. 자, 밑에 보세요. 첫 번째, 다니엘은 무슨 일이 닥쳐도 타협하지 않고 왕의 칙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보인 것이에요. 분명히 그 법령은 딱 제정을 했어요. 30일 동안은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돼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했잖아요. 국민의 관점을 볼 때는 법을 어긴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면 다니엘이 죄인인가요, 과연?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것은 니들 뜻대로 하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방해 못한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기도하는 걸 택했죠. 왕의 법을 어기고 기도하는 걸 택한 거죠. 그의 이 같은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의 바탕을 둔 것이다 이거죠. 자, 볼게요. 그 밑에 괄호 1번. 다니엘의 믿음, 순간의 열성적인 행보나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의식 같은 것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이거 지금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남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할 필요 있겠어요? 그거 죽는 건데요, 바로. 자, 그는 법령이 통과된 걸 알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한 거예요? 아니에요? 위기 때니까 아이고 빨리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 그죠?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투덜댄 거 아니에요. 왜 난 하나님 잘 믿고 싶었는데 왜 세상 법이 이렇게 만들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실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밑에 2번 보세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흔들고 약화시키기 위해서 가진 위협, 박해, 회유, 타협 등을 제시한다예요. 세상이 그래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각가지 형태로 위협도 가해요. 너 그렇게 해서 헌신하려면 너 가만 안 둔다? 이렇게 하고요. 때로는 회유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교회 출석만 하는 것도 됐지. 뭘 또 거기서 또 뭘 하냐? 그래, 그것만 하자. 어? 너도 세상에서 좀 나름대로 좀 의미 있고 억울하지 않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회유를 하는 거죠. 때로는 박해도 합니다. 막 믿음 생활을 하니까 뭐예요? 막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타협도 하는 거예요. 좋아, 그래, 너 이 교회 나가서 열심히 예배드려. 근데 딱 거기까지만 해라. 기도 너무 오래 하지 말고 딱 여기까지만 해라. 타협한다 이거죠. 이때 그리스도인이 그런 세상에 굴복하거나 위축되거나 또 타협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에 당하는 것이에요. 자, 예전에 제가 한번 강의했죠. 다니엘이 2장에서 젊었을 때 느부갓네살 꿈 해석하니까 경배한 걸 어때요? 고스란히 받아버렸죠. 굴복하고 어떻게 보면 타협을 해버린 거죠.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끔찍한 그런 수치를 다니엘은 당할 수밖에 없었죠. 자기 친구들이 그 형상에 경배 안 하려고 목숨을 버리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했죠. 다니엘은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으니까 어때요? 이제 이 노장인 성숙한 사람은 절대 그런 게 안 넘어가죠. 타협이 없다 이거죠. 다니엘처럼 세상이 뭐라 하든지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경배하되 그 외에 어떤 인간이나 세상 신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않겠다는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거죠.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내가 손해를 당해서 포기할 수 있어요. 왜? 그건 그리스도인에게 또 하나의 그것도 희생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신앙만큼은 누구도 못 건드린다 이거예요. 그게 성도의 자세인 거죠. 자, 3번 보세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의 생애 가운데 위기였죠. 근데 그가 그런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한 것은 바로 뭐예요? 기도한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막 주변 막 돌아보세요. 내가 이 해결을 돌파구가 없나? 내가 누굴 의지해야 되나? 이런 걸 먼저 생각하세요? 코로나. 제가 어제도 거리 설교와 구령할 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평소에 건강할 때는 의사는 거들떠도 안 보고요. 그냥 병원은 쳐다도 안 보던 사람들이 뭔가 좀 몸에 이상이 생기면 어때요? 그냥 의사나 병원한테만 기대려는 거죠. 나 어떤 진단을 나한테 내리지? 나는 나을 수 있을까? 그런 걸 의지한다고 인간이요. 자, 사람이 그래요. 위기가 닥치면 계속 여기저기 보고 도대체 이거를 내가 어떻게 힘으로 돌파할 수 있나 이 계산만 하는 거예요.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예요. 당장 병원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사업 망하지 않으려면 내가 당장 그 거래처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의 우선순위를 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광화문에 모인 그런 사람들 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형식적인 그런 보여주기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도 위협이나 환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이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그러잖아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이거예요. 전 아프니까 저기 서울대 의대 출신 병원 교수를 좀 부를게요.
하나님을 부르라 이거예요. 생애에 어떤 박해와 위기가 닥쳐와도 주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가장 먼저 그분께 기도하는 자세가 유지가 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밑에 두 번째.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물론 성도는 타협하지 않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자, 뭘 주의해야 돼요? 왜곡된 열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열성은 좋은데 이것이 자기식으로 왜곡되게 발산되는 것은 안 돼요. 말하자면 그 열성이 뭐냐?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소위 냄비정신이죠. 냄비정신. 그런 사람은 금방 꺼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열성이 뭐냐? 반항에 기인한 거. 나를 건드려? 내가 이렇게 한다는데 반대? 가만히 내가 있나 봐라. 그냥 막 밀어붙이려는 거. 그런 순간적인 열성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밑에 괄호 1번. 가령 세상 정부나 당국이 교회들의 사역과 섬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뭔가 법적 제약이나 통제가 이루어졌다 치자 이거예요. 자, 물론 이건 부당한 처사죠. 하지만 여기에 불만을 품고 소위 항거 정신을 발휘하여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바람에 당국에 체포됐다 그래요. 이게 신실한 믿음일까요? 이거는 현명한 게 아니라 오히려 무모한 거죠.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끌벅적해요. 지금 전 세계가. 특히 이 나라도 그것 때문에 정부 당국이 이러이런 부분은 좀 자제하자. 이런 건 지켜주자. 그 정부가 어떤 형태든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예의나 질서를 지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마스크 다 쓰고. 그렇죠? 우리는 이런 거 손 세정 다 깨끗이 하고 난 다음 명확하게 인적 정보 다 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제 정부나 이런 당국의 그런 처우가 그런 지시가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그냥 한 것만 하려고 한다 이거죠. 쟤들은 하나님과 반대된 애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무모한 거다 이거죠. 2번 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성적인 섬김과 실행은 좋은 일이에요. 분명히 열성과 실행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일을 그르치게 하는 무모함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거예요. 자기의 그런 어리석고 무모한 짓 때문에 만약에 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일들이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금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거리에서 자유롭게 우리는 복음 전하잖아요. 미국은요, 거리 설교가 금지된 주가 꽤 많아요. 라크만 목사님 있는 그 펜사콜라 그 교회, 플로리다 주는요, 한때 그때 라크만 목사님 사역할 때는 9월부터 몇 월까지? 3월부터 9월까지인가? 거리 설교가 금지되는 주 법이 제정됐어요, 그때. 그럼 그때 거리 설교가 하면 잡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말 같지 않은 법을 만들어 당장 나갑시다 이게 아니라 그날 빼고 다음 날 다른 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거는 겁쟁이 형태고 저렇게 광화문처럼 그냥 우리도 가서 무대포로 다 진격하는 게 용감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를 갖추고 예의를 갖춰서 해야 돼요. 그런데 소위 열성분자들이 법과 질서를 무시한 채 멋대로 하나님을 빙자하여 일을 한다면서 사고를 치거나 소란스럽게 하면요, 그 또한 마귀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왜곡된 열성이다. 왜곡된 열성. 자, 3번. 자,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원한다면 그 순종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방식과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왜 꼭 하필 지금 그렇게 싸우면서 보이냐고. 다른 방식도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행실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들처럼 굳이 그렇게 청와대하고 싸워야만 저건가요? 그것이 신실한 성도인가요? 물론 청와대 정부는 한참 잘못됐죠. 그리스도인은 불의와 거짓과 위선에 대해서는 당연히 징책하고 책망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처신을 할 때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우리가 입증하는 방법은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할 줄도 조절할 줄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고집불통인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불통.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말을 안 들어요. 누구한테. 참 그런 사람은 뭐냐, 왜곡된 열성이에요. 그거는. 예.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다니엘에 있는 구절을 갖다 오해하는 거예요. 봐라, 다니엘도 공개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데 기도한 게. 그거랑은 지금 다른 거다 이거죠. 차원이. 자, 4번 보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무슨 일에든지 사자같이 용감하게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그래도 열의가 있으니까 그냥 돌격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때로는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도 있다 이거예요. 왜 주님이 뱀처럼 지혜로운 말을 했겠어요? 그렇죠? 5번, 우리가 과잉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복음 전파하고 예배에 참여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장소는 얼마든지 있다 이거예요. 국가가 교회를 갖다 그렇게 이상하게 몰아간다 이거예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반항한다 해가지고 여기서 다 마스크 벗고 그냥 다 덜덜 붙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어기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우리는 경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명령하신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경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다만 국가에서 너희 정부에서 이런 걸 하면 우리는 그 예의와 질서를 지킨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경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주님은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심도 잊지 말라 이거예요. 꼭 지금 이 환경만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환경에서도 그걸 나타내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자, 6번 보세요. 물론 성도는 다니엘처럼 섬김이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지혜로워야 된다는 말은 했지만 섬김은 어때야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다니엘은 지금 갑자기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늘상 하던 대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기도했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도 시종여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설렁설렁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이 갑자기 딱 어느 때 되니까 우와 내가 믿음 생활하겠다고. 하나님은 그런 열정을 안 받으세요. 그는. 예. 왜 다니엘이 이 기도를 했냐? 다니엘은 시종여일 똑같았으니까요. 지금만 3번 기도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도 하루에 3번 기도했다 이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를 공격하는 법안이 바로 됐어도 나는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 한결같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죠? 자, 냄비 근성. 잠깐 열 올렸다가 슬그머니 식어버리는 변덕스러운 열성은 주님께 결코 인정받지 못해요. 그런 잘못된 열성이 오히려 무모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 7번 보세요. 그러나 지금 다니엘이 보인 행동은 분명히 단호하고 신실한 믿음의 자세예요. 사실 왕만을 경배하라는 그 칙령이 발효된 원인은 뭘까요? 여러분, 왜 다니엘은 공개적으로 창문을 열고 아예 나는 기도함으로써 그 법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걸 왜 보였을까요? 다니엘이 무조건 싸우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 법이 발효된 원인이 뭐예요?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그 법이. 국가가 뭔가 어떤 상황이 있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다니엘을 공격하고 기소할 빌미로 그 법을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딱 타깃이 누구예요? 다니엘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타깃을 받았는데 여기서 만약 자기가 움츠거리고 만약에 굴복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의 위협과 음모에 지는 거죠. 그것을 허용하면 안 되니까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무모하게 행동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은. 자, 이제 밑에 3번째 보세요. 다니엘은 자신이 있어야 될 곳,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알았어요. 그는 주님께 서 있었고 주님과 기도할 골방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토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엉뚱한 데 서 있으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위기에 있을 때는 어디 있어야 돼요? 주님과 기도할 골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소홍 사님이 가끔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골방이 있냐고요. 기도하는 골방이 없다면요,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삶 절대 못 살아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 다른 인간, 세상 정부, 자기가 가진 재물, 지식, 열성, 이거 위에 자기가 설라면 반드시 실족하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왜 실족을 안 했죠? 자기는 하나님께 서 있었고 자기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실족 안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곳에 있으면 실족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세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기도했다 했습니다. 자, 다니엘은 지금 어디를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역대기하 6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마치고 드린 기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 밑에 보세요. 1번. 솔로몬은 성전을 향해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간구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봉헌할 때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백성이 이렇게 했으면 이 성전을 향해서 죄를 자백하고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달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다 이거죠. 특히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을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간구했다 이거죠. 이 기도는 팔레스타인의 언약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거죠.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항상 예루살렘을 놓고 향해서 기도했다 이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솔로몬의 봉헌을 받으셨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자, 2번 보세요.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 2번.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 타국에 사로잡혀서 갔을 때, 자, 이스라엘은 바빌론 잡혀갔잖아요. 페르시아 잡혀갔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항상 자기들의 고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밑에 3번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하여 늘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했다. 로마나 메카 어떤 성전 건축물이 아니다 이거죠. 그의 창문은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그들의 도성이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돌아가야 될 곳이면 우리에게는 본향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이죠. 우리는 항상 어디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새 예루살렘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늘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자, 4번.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요청과 감사다 이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거죠.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3번 기도할 때 어때요? 감사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고소할 빌미로 만든 법안이 제정되는데도 뭐예요? 감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불편하고 나에게 손해가 왔다. 아, 나는 부당하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고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죠. 자, 5번.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이 사실요 굉장히 쉽고 간단한데 근데 지키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지역교회에서든 여러분 개개인의 그런 집에서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전에는 불평이 나왔으면 불평이 이제 서서히 없어지면서 그전에 감사가 안 나왔으면 이제는 감사가 서서히 나오면서 그렇게 훈련이 돼야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자, 지금 이제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봤고요. 자, 예언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니엘의 이런 면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어때요?
유대인들의 음모와 계략에 따라서 분명히 죽음의 위기에 처하셨죠. 유다 이스카리ot이 배반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죠.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본인이 잡힐 걸 아셨음에도 어때요? 기도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기도하셨지만 결국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죠. 다니엘도 기도하지만 결국 사자굴에 던져져요? 안 던져져요? 던져지죠. 하지만 사자굴에서 다시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하셨지만 죽으셨죠.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바로 이것을 예표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다니엘이 받는 박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